할렐루야. 에스겔 14장 들어가자. 에스겔 14장은 우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에스겔 14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상을 이해하고 있고, 주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고 주님이 아닌 것을 높이고 주님이 아닌 것을 쫓는 것을 다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돈도 우상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다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주가 있어 있는 자예요. 그러므로 주만 위한 자입니다. 모든 것이 주를 높이기 위해서 해야 돼요. 만물이나 세상이나 나나 돈이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뛰어남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주를 높이는 자.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높여요. 그게 바로 자아라는 본능이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본능이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육체입니다. 육체는 자신을 위하지만 영적인 존재는 오직 한 분, 주만 위합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 해요. 우리가 자랑할 건 예수밖에 없어요. 우린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받든 간에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우리가 남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그거는 섬기라고 주신 거고, 남보다 뛰어난 것이 있다면 베풀고 나누고 안아주라고 주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목숨을 준 것도 모든 것을 사랑으로서 다스리라고 내어준 생명이고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이 불쌍히 여길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무엇이든지, 이 세상이 어떤 것이라든지 우리는 자유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입고 있는 이 육체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돼요. 이 육체의 목숨으로부터도, 내 삶으로부터도, 이 세상에 내가 살고자 하는 모든 것도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야 돼요. 육체로부터, 육체의 목숨으로부터, 세상의 명예와 권세로부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 한 이 자유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만이 진정한 자유가 있고 그 안에서만이 진정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아멘. 주님만이 참 주님이에요. 주님이 아닌 곳에 있는 것은 거기가 자유롭다 생각하지만 그 자유는 가짜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매여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을 많이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럼 못하는 행위가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걸 깨달을 거예요. 내가 입술로만 주를 사랑하고 입술로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다고 했지, 내가 막상 하나님 말씀 쫓아 행하려고 하니 내 몸은 현실에서,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으로만, 그분을 부인하는 모든 모습으로만 가득 차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지 못한 근심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유로운 자가 진정한 안식 속에 들어간 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여러분 자신을 주님으로부터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밖에 없는 걸 깨달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모르지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아신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을 찾을 수 있어요. 주님을 찾고 나면 여러분이 발견할 건 예수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바로 진정한 자유가 있는 곳이고 주님의 안식이 거하는 거고 우리의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장소예요. 사람은 원래
주님과 함께 머무는 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고 주님과 함께 행하는 자예요. 죄를 받아들이기 전에 여러분의 처음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처음 모습은 여러분 모습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건 홀로 행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말씀엔 발견될 게 없는 모습이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들이 거하는 자유로운 곳이에요.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죄와 피 흘려 싸움하며 그 영광에 이르도록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왜? 우리는 죄라는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야 될 모습이고 여기에는 수많은 우상이 있는 거고 수많은 신이 있고 수많은 주가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유일신은 우리의 유일한 주는 예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갈 때 우상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방금 들은 말씀을 이해한다면 우상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 우상을 불쾌하게 여기고 그 우상에 대해서 주님은 진노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주님이 아닌 것을 높이고 있고 주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고 있고 주님이 아닌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신과 살아있는 주를 믿는다 해도 만약에 살아있어도 그것은 영원한 존재가 아닌 거룩한 존재가 아닌 빛이 아닌 어둠의 확률이 큽니다. 어둠은 하나님께서 형벌에 처한다고 이미 말씀에 기록해놨어요. 바로 그때가 되면 이 모든 죄악들을 형벌에 처하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끝마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죄악과 어둠은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어떠한 신이라도 주님께 심판받지 않은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신은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을 찾고자 한다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창조한 태초고 여러분이 어떻게 창조했고 어떻게 만들었나 하고 그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구주 예수라. 예수 내어줘. 에스겔 14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 것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 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한 말씀이 아니라 그는 인간이 전한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선자가 영접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예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내게 임하였고 임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말씀이래요. 그 말씀을 보니 그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는 성령이다. 그래서 진리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모든 말씀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럼 너희 육체 주 예수 영광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그분을 찾아서 그분을 끝난 이 마음으로 행했던 저 마음으로 했던 그분의 형상을 따라 행하였던 유일신이신 바로 그분의 영광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선자들도 다 예수님을 전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임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일러주고 자신에게 임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전하고 선포한 자가 선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 땅에 강림하였고 강림한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은 강림이지. 이제 바로 선자에게 임하신 말씀이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우상으로부터 사람들의 그릇대로부터 사람들의 불법으로부터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바로 선자예요. 그리고 그 뒤에 오신 자는 그 죄를 밝히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세례요한을 보내고 그 뒤에는 그 죄로부터 그 사망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며 그들을 구원할 자가 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명확히 이러한 순본으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자들이 막연하게 선자 노릇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쫓아 선자 노릇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못날 마지막 날에 선자들이 말했던 우상과 죄로부터 구원코자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한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사도 베드로도 세상이 죄악으로 만연해지고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무정하고 냉정한 자들이 세상에 온 땅에 가득 차서 결국은 사랑할 수 없는,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없는 불법으로 가득 찰 거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허덕이고 거기서 매인받아 결박되어 포로로 된 그 영적 영혼들을 주님은 거기서 살리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여러분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거래요. 성경은 명확히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요. 그때 너희가 예수 입에 있는 기운의 목소리, 그 진리의 사랑으로서 구원함을 얻을 때가 올 거래요.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될 걸 사도 바울도 또한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한쪽에서 불같은 말씀이라고 표현하죠. 결국은 주님은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릇대로 갈 길로가 죄악으로 가득 찬 불법으로 성행되어 있는 그 모든 죄악에서 주님은 그들을 구원코자 불같은 말씀을 하늘에 예비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그때를 위하여. 그래서 무덤 속 현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사되, 이 놀라운 불같은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가 올 거래요. 거기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날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그날의 그때가 되지 않으면 그날을 오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일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죄악으로 이 땅에서 만연해지지 않는 한 그날은 오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찬 날이 오게 되면 그때서야 너희가 예수 입에 있는 기운, 바로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올 거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날이 올 거라는 거. 그리고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역사할 구원의 말씀을 들을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러한 날이 있을 것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악들을 멸하고 죽이고 멸절시키고, 그리고 자신을 그들 영혼 속에 나타내므로 자신을 사람들 영혼 속에 나타내 보인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강림하심이에요. 이 강림은 여러분 자신에게 임하는 강림입니다. 그래서 예수 있는 입에 있는 기운은 바로 그 적들을 소멸하고 멸절시키고 다 죽이고 너희 안에 강림하시고 나타내심으로 그 모든 걸 끝마친대요. 할렐루야! 이 절로 에스겔은 표현합니다.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 돈이든 명예든 명성이든 자기 이익을 쫓는 것이건 자기의 달콤을 위하건 자기 안일함을 위하건 그 모든 것을 위한 것을 봐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우상들을 자기 안에 드릴 것이래요. 그리고 죄악을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이 내용 그대로 보면 지금 현재 이 세상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다 보일 겁니다. 특히 믿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주를 믿는다 하나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있고, 우상을 드리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들었으니 당연히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는,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지 않고는, 욕심을 내지 않고는, 남과 다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죄악에 거치는 자가 됩니다. 자신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지만 외적으로 보이는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한, 남 앞에 자기를 의롭게 보이기 위한 그 죄만 짓지 않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삶 자체가 죄악에 거친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몸에 죄악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모습을 보는데 주님이 이것을 조금 더 용납할 수 있겠냐고 주님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마음에 들이는 동시에 죄악에 거친 것이 여러분 앞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모든 죄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 죄에 거치거나 죄를 짓는 행동을 하는, 죄를 그 앞에 둔 여러분들의 모습 깨달으셔야 돼요. 이러한 일이 너에게 일어나는 것은 마음에 우상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다. 우리 이 세상의 명예, 명성,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함, 이 세상에 있는 칭찬, 사람들의 높임, 내 육체에 유익한 거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거절하고 내가 고난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을 내게 유익한 것처럼 보이나 이것은 내게 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내게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다. 왜 사도 바울이 이걸 표현했을까요? 내가 그런 걸 받아들이고 내 육체에 유익하다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거둬들이면 난 예수를 얻을 수 없고 예수를 내 안에 존귀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은 내게 해가 되고 내게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그 우상을 자기 마음에 들이지 않았기에 자기 앞에 거치게 하는 죄악을 자신 앞에 두지 않고 자신 앞에 오직 자신이 따를 예수님만 계시게 합니다. 예수 나오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모습이에요. 이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세상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모든 모습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믿는 자도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그들은 오히려 구원을 얻었다 하나 은혜 아래에 있다여 제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릇되어 제가 끌어간 모습뿐이고, 그 모습을 이 말씀으로 비췄더니 우상을 마음에 들여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둔 자가 됩니다. 선자로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인다면 선자로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은 선자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제사 먹고 예수 믿고 공부했다 하나 선자의 말씀에 우리의 죄악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그릇되어 제갈 길로 가,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 죄로부터 구원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럼 너란 존재와 네 육체란 네 자신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집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집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 예수를 부르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대로 판단하고 육체대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 집은 여호와의 집이라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밭이요, 우리는 여호와의 집이라.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입니다. 그리고 너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고요. 이날에 이 죄악으로 만연한 이 시대, 어둠을 맞이한 이 시대, 진리가 없는 이 시대를 맞이하는 시대에서 주 예수를 부르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사람들의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친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종민들 용납하랴?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죄래.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가 없고 우상이 있다는 것은 죄를 짓고 산다는 겁니다. 죄짓기에 담대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한테 반항하고 반발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뻔뻔할 수 있도록 죄에 대해서 묻어진 자가 된 거예요. 죄짓기에 담대한 자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죄악에 거치는 것이 되게 되고 죄악을 자신 앞에 두는 자가 됩니다. 결국은 예수 없는 삶을 살고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예수를 행하지 못하고 예수를 마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죄악을 자기 앞에 두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명을 내리면 그들은 얼굴이 붉어지고 안색이 변합니다. 난 너한테 받을 증거 없다. 난 너를 칭찬할 것이 없다. 넌 나의 빛비치면 너는 어두운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면 벌써 안색이 변합니다. 인정하고 시인하지 않고 안색이 변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네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날마다 죽으며 날마다 고난 속에 있는 사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주를 위해서 고생하고 고난길에 있고 죽음의 자신을 넘길 정도로 끔찍한 고난 속에서 죽음을 넘기는 끔찍한 희생 속에 주를 위해서 걸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도 버림받을까봐, 그리고도 주님이 모른다 할까봐 왜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그분이 거룩하기에 자신들에게 어떤 제약이라도 어떤 허물에도 남아있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도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알기에 자기 몸에 조그만 죄라도 용납지 않고 이 길을 얻던 자가 바로 사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복음이고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은혜예요. 그 영혼들은 외적으로 부욕해야 되고 외적인 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 속의 복, 자신의 영혼의 회복의 복,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나아가는 복을 추구하고 구하고 원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면은 이 선자의 말씀이 과거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나 동일한 영적인 모든 존재들에게 통용되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든 영혼에게 통용되는 선자의 말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모세오경을 보면 그 나라 그 백성에 속하지 않고 모든 자에게도 속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진리를 어기는 모든 자에게 이것이 응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은 진리로서 운행되고 있고 진리로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이 법을 적용시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과거의 말씀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 말씀 그대로 비춰봤을 때 여러분이 이 모습 그대로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빨리 돌이키고 주께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악에 거치는 것을 네 앞에 두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4절로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와 주 여호와가 마노라. 이스라엘 족속 믿는 자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라. 우상이 많은 대로 응답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우상들, 그 우상을 통하여 죄악에 거치는 것을 바로 앞에 둔 모든 죄악을 주님은 바로 다 발견케 하고 그것을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고 주 앞에 나오게 하는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은 즉시 응답을 해줘요. 그 죄악을 회개하는 자에게, 그 죄악에서 돌이킨 자에게, 그 죄로부터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님은 응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2000년 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을 걸으면서 했던 사역이 바로 그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들은 즉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 앞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 응답을 해줬어요.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죄악이 진홍같이 불붙지라도 문둥병처럼 죄악이 발했을지라도 귀신 들렸어도 각성병에 걸렸어도 다 그것이 우상으로 생긴 질병들이요 우상으로 생겨서 일어난 모든 현상들입니다. 그 많은 우상의 수대로 따라서 주님은 그에게 응답을 줬어요.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우상을 마음에 드는 바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피곤한 삶이 되었고 주님 말씀을 살다가 굶어 죽는다 생각하여 주님을 거절하는 삶을 삽니다. 이들이 바로 우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믿음의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입술은 주를 시인하나 행위로서는 예수를 부인한 자가 된 겁니다. 왜? 그들이 우상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기서 믿는 자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은 다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동시에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상을 마음에 들이는 죄악을 자기 앞에 두게 하는 그 우상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랍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야 돼요. 외적으로부터 돌이킬 때가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돌이킬 때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킬 때예요. 주님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다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제 네 삶 속에서 진실하지 않는 모든 것을, 거짓된 모든 것을, 네 이익을 위해서 위선적이고 가증한 모든 욕심 부리는 그 모든 모습에서 너희는 떠나라. 이것은 가증한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중에 무릇 나를 떠나고, 주님은 자신을 떠난 죄성을 얘기합니다.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친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자에게 나오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민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런 죄악에 거친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면서 선자 앞에 나오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할 거래요. 이런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대적할 거래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또한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치도 않고 그냥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바로 유다서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라는 거.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사모함으로 들어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자가 아니라 가만히 들어와서 자기의 배만 부리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쫓는 자라.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배가 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네가 내게 나온다면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유대인은 여러분의 속담거리, 감개거리가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뜻대로 살지 않고 그분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거울이 된 민족입니다. 그 거울 삼아 주님은 선자로 말씀하셨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나온다면 여러분이 그러한 속담거리가 될 거고 관계거리가 될 거래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빛으로 짓는 도구로 삼으리라. 그들로 놀라운 관계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며 내 백성 가운데서 끊을 것이다. 영적인 백성이 될 수 없대요.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선자를 만나러 나오는데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할, 영적인 백성 되게 할, 그 나라 백성 되게 할, 그 나라 사람 되게 할 그 은혜로부터 끊어버린대요. 여러분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선자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도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도 자기 죄에서 회개할 줄 모르고 말씀을 듣고도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그 죄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담대한 모습으로 선자 앞에 나온다면 그 말씀 앞에 나온다면 8절 내용대로 이루어지는 자가 될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라 내가 그들을 진홍같이 붙잡고 내게 불러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없이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 법을 주어 내 법을 따라 그들을 행하게 한즉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 백성의 세계에서 끊으리라. 이렇게 영적인 축복의 세계에서 주님은 끊어버린대요. 이것은 바로 이 내용을 통하여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어제 에스겔 11장을 읽어준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생명의 법을 주었고 그 생명의 법을 쫓아 행하게 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영적인 은혜를 따라 생명을 따라 행하는 그들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생명을 따라 그분의 법을 쫓아 사는 자가 되었기에 내 백성을 표현했어요. 그런 영적인 백성이 되는 그 축복 속에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조건 여러분을 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없는 세계에선 내가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던 네 영혼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지 않았느냐, 상황 속에 살지 않느냐. 어찌하여 근데도 네가 이 세상에서 그 상황을 받고 살면서도 공허함과 혼돈 속에 살고 있으면서 끔찍하면서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네 자신들 그 죄악을 떠나지 않고 있느냐, 오히려 그 죄악을 인정하는 자가 되고 있느냐. 주님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돌이켜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해명시키는 생명을 발견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는 그분의 규례와 율례고 율법이고 그분의 법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법을 너희에게 내어주어 내 법을 쫓아 너희로 행하게 하리니.
이 법을 쫓아 행하게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그 법을 쫓아 행하게 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축복의 은혜가 있어요. 이때가 바로 제로부터 돌이킬 때입니다. 그런데 7절 내용대로 다가온다면 오히려 영적인 백성, 나의 축복의 백성이 되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약속의 백성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진 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아멘. 만일 선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하나님은 허락을 해버린 거예요. 막아주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 앞에 끔찍한 죽음이 기다린다 해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자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그분의 교훈과 가르침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 우리가 어떤 해를 받던 제약의 짓밟을 받던 제약의 핍박을 받던 제약의 조롱을 받던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만물의 치기같이 여기는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지라도 우리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 이긴 것이 어디냐? 할렐루야! 이것이 실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빛을 발하게 하고 더욱더 빛이 되게 하고 그 빛 가운데를 경옥케 하는 것이지. 말이 시험이지 실적으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경옥케 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많은 자들이 거기서 유혹을 받습니다. 통과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 없다면 사람들은 죄를 짓게 돼 있고 죄 짓기에 담대한 자가 돼요. 법을 어기 시작하고 또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알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욕심을 내기 시작한 것이 이젠 죄 짓기에 담대한 자가 되고 욕심이 과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죄는 한번 뛰어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도 하는데 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다.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요. 그 세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 나올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보고 있는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의 뒤를 따를 아버지를 공경할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모든 피조물이 볼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종들이요 그들이 진정 주를 위해서 걸을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제약 속에서도 어떠한 해를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그 길을 걸을 거예요. 그들은 말할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그들은 자기의 육체의 안일함과 육체의 부영과 육체의 풍성함에 복됨을 쫓는 자들이 아닙니다.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는 내 영혼이 성결의 영에 이르도록 내 영혼이 점도 흠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이르도록 되게 할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 주님의 인도를 받는 자예요. 만일 선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자를 유혹받게 하였으므로니와 내가 손을 펴서 손을 핀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능력의 손을 피는 거예요.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서 그 말씀 그대로 치든지 그 말씀대로 복을 복되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 손을 피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몸에 아니면 여러분 환경에 어떤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 여러분 구하게 됐고 구한 여러분들한테 어떤 은혜가 이루어서 어떤 현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했네. 그때가 바로 손을 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다. 만일 선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그들은 예수를 더 이상 자랑하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다. 그 선자, 그 종, 내 백성 가운데서 멸할 것이다. 주님은 주의 종들의 유혹을 받고 욕심을 내고 말하는 것을 알아봅니다. 여기 써있듯이 그러한 종들은
하나님의 영적 백성으로부터 멸망시켜버릴 거예요. 여기서 내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따라 행하는 주를 따르는 믿는 자들입니다. 이 믿는 자들은 그분의 생명의 법을 쫓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모든 죄악을 떠나게 하는 아버지의 법도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 법도를 따르는 자는 주님의 백성이고 그 백성 가운데서 그 은혜의 축복에서 끊어버리고 주님은 멸절시키는 주의 종이 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얼마나 많이 유혹했습니까? 선지자들, 모세, 우리 예수님도, 마귀는 우리 예수님도 유혹했어요. 그리고 사도들도 얼마나 유혹했습니까? 그리고 사도들의 목숨 갖고 마귀들은 장난쳤어요. 죽이려고 달려들면서 그 목숨 갖고 뜨거운 불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래도 그들은 마음이 흥분해요. 상함받지 않고 오히려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외치며 그분을 경외하며 이 땅을 걸었어요. 그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손을 펴서 내 백성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며 선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 즉 그 종을 따르는 자도 같은 죄악으로 망할 거예요. 그 종도 망하고 그 종을 따르는 자들도 같이 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죄악이 같은 저 각각 자기 죄악을 담당하는 자가 될 거래요. 선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 저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는 일을 하신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유혹하는 미혹하는 제 가운데 산다 제 가운데 죽게 할 모든 어둠의 영적 사단의 깊이와 넓이를 주님은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해하고 사망을 당하게 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는 음부 사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그 어둠을 통하여 그 흑암을 통하여 그 죄악을 통하여 내가 너를 빛으로 아주 견고하게 지으리라. 이 11절은 놀라운 말씀을 표현합니다.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할 거래요. 아담 주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근데 죄악을 받아들여 주님 떠났죠? 이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 멋진 고백합니다. 사망아! 나를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이기지 못하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망이 사도 바울을 이기지 못해요. 사망아, 네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그의 크신 능력을 이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이다. 내 안에서 한 자는 내가 아니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그분의 능력임을, 그로 능력이 죽게 있게 하려 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온전히 그분께 모든 걸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다시는 주님 떠나지 않을 자로 빛의 존재로 경고케 세웁니다. 결국은 우리를 해하는 거 썩게 하고 제 가운데 살다 죽게 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세계로만 봤던 그 세계가 오히려 우리를 복되게 하네요. 주님은 그 모든 도구를 사용하여 우리의 영혼을 정금처럼 나오게 합니다. 바늘 쳐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전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깨닫길 바라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고 원망하고 왜 세상 사람은 저런데 아버지 나는 이렇게 창조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그건 철없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난 놈이 되면 뭐합니까? 우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할 텐데. 세상 우상으로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세요. 그럼 세상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돈이면 다 해결되는 이 세계가 부럽습니까? 돈이 있어 사람들이 따르니까 좋고 여러분은 돈이 없어 사람들이 안 따르고 또 여러분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니까 억울함을 당합니까? 이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질을 판단하면 안 되죠.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풍요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세토록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나눠지도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복됨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는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들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신이라. 여러분들은 이러한 핑계를 많이 댔을 거예요.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명도를 살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핑계로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 먹고 살아야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법을 따라 생명을 따라 그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 모든 핑계를 다 댑니다. 이에 핑계를 대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형상을 따라 모형대로 만든 신이라.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다시는 자신을 떠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원래 신입니다. 그분의 형상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신이고 그분의 생기를 부여받아 여러분들은 산자예요. 즉 그분의 생명으로 산자가 되었으나 육체가 되었고 육체된 여러분들을 그 육체의 죄로부터 주님은 구원까지 오셨고 구원까지 오신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어 자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바로 이 어두운 세계 죄악의 땅에서도 아무리 유혹받고 미혹받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침뱉음 당하고 끔찍한 고난과 죽음을 남아도 넘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영광의 길을 따르는 사도 바울 보세요. 여기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사도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은 거의 다 이러한 죽음을 맞이한 자예요.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미혹과 유혹 속에서도 끔찍한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 살지 않았어요. 주님은 바로 이 세계를 통해서 다시는 자신을 떠나지 않도록 또 자신을 알고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살도록 그 영혼을 완전하게 경고케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만들었으나 육체가 되었고 육체된 존재가 다시는 이제 육체 세계로 들어가지 않고 자신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자로 주님은 경고케 세운 날이에요. 이렇게 경고케 세우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이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가 나를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범죄함으로 스스로 네 영혼을 더럽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걸로도 또 이 세상에서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한다 해도 그런 일로 인해서 자신이 살고자 범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 스스로가 그러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조롱과 비웃음과 핍박과 미움받는 상함받는 또한 조롱하는 핍박고 지나가는 자들 또한 너희를 가난하고 뭐하다고 핍박하고 비웃는 모든 자들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이 모든 우상으로부터 다시는 영혼을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려 하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받으시오다. 아멘. 예수를 오죠. 이 11절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세우는 은혜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대요. 이제 미혹을 받아도 이제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미혹을 떠나게 하고 두려움을 주로 마귀가 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양과 풍성함을 나로부터 뺏어가면서 사람은 자기가 지닌 걸 빼앗기면 다시 지닌 것을 잃게 되면 두려워합니다. 또한 내 목숨도 뺏어라도 두려워하고 내 자산을 뺏어라도 두려워하고 내 명예와 명성을 뺏어라도 사람은 두려워해요. 왜? 그게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연약한 육체의 본능을 지녔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 두려움을 떠나게 하는 자가 돼요. 사랑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떠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주님만 원하는 자예요. 자신 안에 주님만 존귀되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어떠한 미혹을 받을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끔찍한 고난이 없고 나보다 죽음을 넘기고는
자신을 해할 자를 만나면서도 사도 바울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께 자신을 바친 자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써주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행복해했어요. 이제 내 삶은 고난도 행복하고 끔찍함도 행복하고 내 앞에 닥친 죽음도 행복하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해 사함받고 불법에 가려움받고 영원한 생명 속에서 걷고 있는 행복한 자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사랑을 가진 사도들의 모습 보세요. 인간이 지녀야 될 모든 두려움이 떠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모든 민자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어떠한 미혹받아도 떠나지 않게 할 거래요. 그리고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여러분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게 할 거래요. 이젠 아담이 성악을 따먹은 것처럼, 아담이 미혹을 받은 것처럼, 또한 유대인 땅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들, 미혹된 주의 종들, 또한 이렇게 쓰임받은 자들 다 여기 기록되어 있듯이 거기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게 할 거예요. 다시는 나를 떠나는 일은 없도록 내가 이렇게 너를 견고하게 세울 거래요. 그래서 선지서신 그날에 일어날 역사는 바로 뭐예요? 내가 너를 견고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내가 네 생명이 되고 내가 네 영광이 되고 내가 네 영원함이 되게 하여 다시는 네가 나를 떠나거나 범죄하여 네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내 앞에 영원히 있게 하랍니다. 내가 너를 만짐으로 치람으로 고침으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내가 너를 지음으로 내 백성이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너희 땅에 임하리니 그때 너를 온전케 할 깨끗이 할 너를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할 새롭게 할 그 말씀이 네 귀에 응함을 알리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함으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 하늘 바다자 바늘 쳐다. 감사합니다. 예수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세우는 겁니다. 예수는 이제 자신을 홍사다 자신을 만들어진 자가 다시는 죄악을 받아들여 헛되이 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자신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헛되이 되지 않고 이루어져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고 이 회복은 예수의 피로 이루어지리라.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흘러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아버지의 생명을 볼 수 있고 이 생명 우리의 손으로 만져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아버지의 생명 속에 있게 하시는 주님 속에서 우리가 생명 속에 있어 아버지께 그대로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를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회복되며 아버지 안에 새롭다함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이다.